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약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약에 대해서 그 약이 어떤 효능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약을 판다면 그 약을 사는 사람들이 잘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약을 먹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허리 아픈 데서 나았다, 어디가 아픈데 나았다 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약을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때나 다를 바가 없어지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그 믿음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와 권세 아래 불행에 빠졌던 흑암의 자녀들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3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산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에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살던 사람들, 살다 죽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즉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약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2000년 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보통 권세입니까? 우리가 부잣집 자녀가 돼서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도 그 아이는 물질 때문에 최소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죠.
명문가나 권력가 왕의 가정에 입양이 된다면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되면 정말 그는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공주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보호와 호의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신분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요 하늘나라의 공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 천군 천사의 보호와 호의를 받으며 천사들의 도움을 입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관광지로 가서 그 최고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비록 돈으로 지불하고 먹지만 주변 같이 간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종들을 시켜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최고의 요리를 나에게 대접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종들을 시키셔서 이렇게 산을 아름답게 관광지로 좋게 만들어 놓고 나로 누리고 쉬게 하신다.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죠.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택시 기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모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리세요. 이웃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뭐 달라 하면 야 너네 부모에게 달래지 왜 나에게 달래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필요를 요청하면 아낌없이 주지요. 왜?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말씀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시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받는
혜택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죠. 상속. 부자들은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입니다. 우리는 무슨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부자예요. 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 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분이 저 인천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나는 돈 모자란 거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내가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것은 고난입니다. 영광을 얻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이 얻었으니 고난도 기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는 고난들 그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죽인다 그래도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는 그런 고난을 순교까지라도 각오하면서 기쁨으로 달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으나 저 사람은 산 것이 아니야.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수많은 죄악으로 재판을 받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는 한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참 새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한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저 동방 중국의 진시 황제는 동방으로 선남 선녀들을 한 수백 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먹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오게 해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 죽었어. 이 세상에 어디에도 불로초는 없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죽었지만 그들도 살아생전에는 오래 살겠다고 별짓을 다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온갖 조태는 산삼, 녹용, 인삼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곰 발바닥까지 먹고 뭐 심지어 곰 쓸개즙을 마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피를 받아서 피가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오래 영생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도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인간들이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게 요절하고 병들고 또 사고로 죽고 이혼하고 뭐 별의별 고난들을 다 당하는데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 조상 3, 4대 조상들이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저주가 내게 물려져 와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이 저주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많은지 저는 너무나도 우리 가족들 현실을 봅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자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족들 다 별의별 저주를 다 받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꽤 많은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저주를 받는데 예수 믿는 형제들, 제 동생하고 저는 목사 장로인데 저주에서 해방이 돼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된 후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또 내 후손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을 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방인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경금을 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다 이방인에게 복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믿고 선포하고 마음껏 누리시면서 복된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축복받고 살다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하여 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